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장남, 그리고 어머니와 차남 사이에서 상속을 두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듯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정이 아닌 때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장자 에서에게 그에게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것을 듣자마자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줄 테니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할 때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하나님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남편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거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에서 모습을 꾸미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겁이 나는 거죠. 만약에 걸리면 나 죽습니다. 또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럼 그 죄를 나한테 그 피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이제 야곱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가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요. 근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얼마나 찔렸을까요? 변장을 했지만 목소리는 뭐 여전히 바뀌진 않으니까. 근데 19절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저 에서입니다.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죠. 사냥을 하기는 엄마가 해준 그 요리를 갖고 들어가는데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이 야곱의 훗날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원래 아버지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는데 야곱이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왜 야곱과 리브가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감정이 앞선 거죠.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지만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감정이 앞서서 그거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가 뱃속에서 또 하나님의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이 야곱은 내가 파축으로 형의 장자권을 이미 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빼앗기겠구나 싶은 마음에 감정이 먼저 북받쳐 올라서 이거다간 다 잃어버리니 우리가 이거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리브가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인내의 연속,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한 대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받고 있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여기다 내일 제사를 하자 이러면서 범죄하다가 결국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투덜투덜됩니다. 물이 없어 투덜대고 먹을 거 없다 투덜대고 고기 없다 투덜대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신 얘기가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고기가 없으니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건데 하루 이틀 뭐 닷새 열흘이 아니라 20날이 아니라 너희들의 냄새가 나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신물 날기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60만인데 이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으려면 그 고기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냐? 야,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오게 만들죠. 근데 그들이 하루 종일 종야 그들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거둬요. 근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적은 자나 똑같은 양을 거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갈팡질팡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7일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지금 뭘 했느냐, 결국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법 요행을 써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믿음 지키고 산다고 한다, 나는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불평하죠. 근데 우리 자막 보시면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걔네들은 그러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편법이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왜 쟤들 벌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걔네를 심판할 거야.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또 따지죠. 하나님, 선민인데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이방 나라 사람을 도구로 써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걔네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장자 에서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 20절에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냐는 거죠. 근데 뭐라고 또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까지 팔아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해서 사냥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께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냥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21절에 아버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염소를 잡아가 염소털을 팔에다가 덮어놨으니 만져보면 아, 이게 에서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미 그것도 감안해서 어머니는 준비를 시켜놨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음성이 다른 겁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건 23절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게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이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손을 만지고 식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뭘 하나 놓치는 게 있냐면 이삭은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미 리브가와 이삭이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자녀를 태어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오로지 편애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각자의 편애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확인하죠.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거짓말하죠.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막을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신분이고 내가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는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맞게 돼요? 자기 인생은 계속 속임의 연속들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났더니 오늘 본문 뒤에는 에서가 찾아오죠. 요리해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충격 먹는 거죠. 내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에겐 축복할 것이 없냐. 마지못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야곱에게 다 준 거, 그거와 상관없는 것을 해서 결국은 아들 야곱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그걸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삼촌집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삼촌집에 피신하면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인생 꼬이는 거죠. 뭘 만나요? 라헬을 만나요. 야 정말 이쁘구나. 내가 결혼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옆에 레아가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첫날 밤 대화도 안 했나? 너 이름 뭐냐 묻지도 않는지 아니면 진짜 컴컴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더니 야 첫째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난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삼촌 집에서 거의 20년을 일하는데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도 낳고 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제 축복하는 얘기가 너 와서 나한테 입맞춤 해라. 그러면서 느꼈던 게 에서의 향취입니다. 그 옷 때문에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결국은 뭐예요? 옷으로 숨기잖아요. 아버지 이 옷 보십시오. 들짐승에 해서 요셉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야곱은 자기가 속임으로 인하여서 그 앞으로의 인생이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의 장자권 얻었으니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속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인들, 이 자기 부인들이며 첩이며 서로 사랑받겠다고 그 아이들을 낳는 것으로 막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맨날 서로 부인들이 나랑 자고 싶다고 와가지고 얘기해. 나 애 좀 놔줘 막 이러진 않나. 뭐 맨날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부모는 자식을 잃은 거 아닙니까? 형제끼리 살인하겠다 그러고 사랑했던 야곱은 떠나가서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모습 가운데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마다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지지난주 시작해서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성경 통독 한 60여 명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시작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전 미디어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정규 방송 봅니까? 아니면 녹화된 거 봅니까? 요즘은 OTT라고 해서 그냥 뭐 넷플릭스, 뭐 웨이브, 뭐 디즈니, 뭐 별게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드라마를 1편부터 끝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재밌다 그러면 나 지금 안 볼 거야. 나중에 끝나면 몰아서 볼 거야. 이게 요즘 시대잖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났어요. 그럼 이거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라. 제 설교를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이 못 기다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유튜브라는 거죠. 거짓되고 선동적이고 선정적이고 온갖 진실이 아닌 게 진실인 것처럼 왜곡됐는데 이 알고리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금요일로 얘기했지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신천지거든요. 온라인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 보면 머리가 완전히 거기로 이제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섭취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뭐 보지 마라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한국상담개발원 중독치유소 소장님은 스마트 중독, 이게 요즘 가장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자기 전에 뭐 하세요? 기도하고 주무시죠? 거의 이거 하고 주무실 겁니다. 이러다가 졸리면 놓고 잘 겁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뇌 손상 부분이 마약 중독자의 뇌 손상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자를 흡사 사이버 마약과 같다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읽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것들만 계속 섭취하고 중독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뿌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얄팍한 그 상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원래 의도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장자의 축복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집안을 통솔하는 그 통솔권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양받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의 2배의 몫을 내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의 이 장자는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대한 복에 대한 언약을 계승해 가는 거고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직분을 감당하는 가정에 그것을 수행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는 그걸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차지해야 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태 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는 결정이 됐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내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이 복 차지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긴 세월 속고 속이는 인생, 또 이제는 어머니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형제는 왼수지간이 돼버리고 또 아내 때문에 속임당하고 또 품삯 속임당하고 계속 이런 세월 속에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원위치로 돌려보낸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죠. 원래 뭐 반죽한 그릇에 속은 에서처럼 결국 이 이삭은 뭡니까? 음식에 속잖아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셨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고 거기다 이제 축복하게 되는 거고 옷의 향취에 따라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게 되는데 자, 오늘 28절 29절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여기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작정하신 복이죠.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약속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풍성한 땅의 열매, 만민과 열국을 다스릴 권세, 복의 근원이 되는 영예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야곱이 받을 만한 복입니까? 자기가 속이는 자가 받기에는 상당히 과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버렸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건 과분한 거죠. 왜 야곱일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말라기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왜 사랑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해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과분한 은혜인 거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생명값과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훗날 야곱이 이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습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잃지 않았던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되고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축복하겠다고 불러서 요셉에게 황당한 얘기를 하죠. 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양자로 입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자식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는 얘기는 뭐 내 형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입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셋째 아들부터 네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나중에 분배받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12지파가 되지만 이 두 아들을 입양하게 되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래 요셉 볼 때는 장자가 므낫세니까 오른손으로 보통 장자에게 축복하니까 왼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혔는데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장자여서 손을 옮겨가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 긴 세월 동안 세월을 살아보면서 인간적인 얄팍한 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도로 뭔가 해봐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기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축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아무도 변경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쓴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이란 책에 한 대목을 발견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 챕터가 이런 챕터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라는 챕터예요. 이 내용이 짧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완성되어 가던 일을 그르친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7번 돌기를 마쳤을 때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 강물에 6번 들어가고 7번째 들어갔을 때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질병을 보시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내 때를 생각하고 이 때가 가장 최적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오늘같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인간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수두룩하게 기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창세기 쭉 살펴보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보면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만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것 때문에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름받음은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때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황금 낳는 거위 같은 것, 내가 그 황금 갖겠다 배 가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나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그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